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시고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한 10구절 이상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핵심 5대 교리, 신앙의 핵심 5대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7월달 이제 벌써 일주일도 지나갔습니다. 살아왔던 6개월들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숨쉬고 또 입고 자고 깨고 건강하게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민족적인 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만큼 안정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래도 행복의 장미가 꽃필 수 있는 그런 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호하시는 은혜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굳이 보리 이야기, 맥주 이야기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굳이 더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뭘까? 우리는 알맹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고무신 주셔서 또 물 한 컵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하여서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의식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들 참 귀하죠. 그렇지만 그 수준은 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정신세계로 나아가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마음속에 알맹이 있는 감사,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일까?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값지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잡고 캐치하고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하여서 의미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2025년 맥주 감사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신앙의 기둥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학자들, 신학자들이 만들어 주신 그 5개의 뿌리 깊은 신앙의 나무를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나는 공동체 속에서 6명의 임원들이 저보고 성경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자기들 독서 토론을 했는데
뭐 경제적인 서적들도 하고 다른 서적들도 하는데 저한테 2번을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책 그만 읽고 이제 2번 남았는 이 2번을 좀 저한테 살짝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이분들에게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3년에 지난 무할주일과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제가 요즘 모든 어떤 논리를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버릇이 있는데요.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그들이 지겨워할 거니까 1번부터 12번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십자가에 대하여 1번부터 12번으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달했어요. 1번부터 12번 왜 부활을 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사형리를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형리를 해야 되나 이거 하기에는 좀 기초를 좀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밤을 여러 날 밤을 저는 12시부터 일어나 새벽 한 2시, 3시까지 계속 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요즘 와가지고는 30년 동안 안 봤던 철학책이 그렇게 맛이 있는지 철학책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철학책을 보면서 니체 공부도 또 하이데거 공부도 헤겔도 이게 철학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읽고는 그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신에 대한 지식을 신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론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신지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을 중심에 놓고 이분들에게 자 신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신학인지 신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이거 서론으로 잡아주고 두 번째로는 신은 해겔의 그 논리는 정반합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의 견해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칼 막스 공산주의 그 사상의 주창자 칼 막스 이야기는 뺐어요. 어쨌든 그 사람은 신은 없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까지 용감하게 나간 그 사람 니체거든요. 그 니체 이야기를 좀 살짝 설명을 해줬어요. 니체 신은 죽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한쪽이잖아요. 이랬을 때의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전달했고 그 다음에는 신은 살았다. 신은 성경에서는 신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키에르케고르는 신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갈등 속에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신을 의지하면서 신에게로 점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랬을 때 신은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그 신은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결론은 뭐냐? 나는 키에르케고르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신은 살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것을 놓쳤을 때는 나는 방황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했던 말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방황한다, 나는 저항한다, 나는 항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결론으로 이 신앙의 5대 원리에 대해서 결론을 딱 던져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맥주 감사절 때 신앙의 이 5대 교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통 신학자들이 말했던 신앙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로 그 파라노라 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솔라라고 하거든요. 5가지의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고 뭐 순종이고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 이제 프랑스, 독일에서는 루트가 종교 개혁의 처음을 시작했고 깃발을 내걸면서 건너와서는 프랑스에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천주교의 정통과 성경 위에 올라서 있는 교황의 권위라든지 전통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무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정직한 양심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이 종교 생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도들의 물질 또 연합 사상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고, 또 내부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신부와 수녀들의 그 탄악상들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 루터와 칼빈, 슈링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말 양심 선언한 것이 이것인데요. 신앙의 5가지 핵심 원리. 이것은 정말 5대 솔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only Bible. 그러니까 오로지 성경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이어야 된다. 그죠? 솔라 피데, only believe.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레이스, only grace,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게 성경 천만에 그쳐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냐. 우리는 이 5가지 열매를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지도 않아도 되고, 정말 천주교, 요즘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도 천주교 가고 싶어요 하는데 너무나 비상적이고 너무나 수박 그달기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 성경의 몇 줄만 알고는 그냥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유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일회 사나이 교회 성도님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 사상, 이 원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에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이거는 하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크립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을 살 때 도대체 기준을 뭐를 잡느냐 말이에요. 캐논, 정경, 기준. 불경으로 잡을 거냐, 또 회교로 잡을 거냐, 모하메트교로 잡을 거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전으로 잡을 거냐,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내 영원토록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똑바른 올바른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내 삶의 그 기준, 그리고 내 신앙, 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 이거는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기록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지혜와 지성이 너무나도 탁월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 저 천상의 언어로 다 막 써서 주면은 우리가 그 언어를 다 해독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너무너무 탁월하여서,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하여서 굽히었어요. 내리었어요. 낮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낮추어서 굽히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당신의 마음, 당신의 속성, 당신의 존재하시는 것, 당신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때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굽혀주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무식쟁이는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전한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써내려가게 하셨죠.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모든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있고 이 성경 속에 모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데도 가장 적합하고 충분하고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것 외에 더 이상 보태지 않아도 이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다. 이 말은 우리 한번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고 기둥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성경을 자꾸 파헤쳐야 돼요. 분석하고 이 성경을 그대로 단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여기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것이 흔들리면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작정과 계획과 경륜,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경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경륜이라고 해요.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그죠?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정통적으로 가는데 가끔 이런 것들도 모르고 이것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엿속에 나오는데 읽지도 않고 자기 읽고 싶은 몇 구절만 읽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는요, 그러고 난 사람들은 꼭 항상 보면 외식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나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또 나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사람이 미국에 살지. 그죠?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 이 암흑의 권사님도 계시는데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랍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는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면서 희한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니우 사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을 썼잖아요.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족이 됐고 완결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응용하면 우리가 이 시대도 충분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로운 그 개인의 인생이 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 말은 똑똑하게 해요. 막 성경을 막 꾸준히 이용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계셔야 돼요. 이런 말을 절대 첫 번째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다. 성경으로 우리는 평가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판단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맺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막 신비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꼭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요즘 보면은 뭐 물건 같은 거 모아놓고 할머니들 정신 다 팔리게 받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물건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회딱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날 정신 못 차리는 뭐 또라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안수해 줄게요. 그리고는 막 부흥사들 가운데 막 그러면은 해가지고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고는 뭐 다리가 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뭐 휙 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깔깔 웃게 만들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휙 하면 넘어지게 만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얄팍한 성도들의 그 감성 터치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단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의 교회는 교회 우리 정통 교회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계시받았다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잘 싸운 우리 인생이 마지막 뭐 10년 20년 남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부유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정통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만무족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제대로 이 선물 제대로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읽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는 구원의 길은 꼭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북한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북한산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인지 몰라요. 저 북한산에 가보면은 저 뭐 세금정이나 뭐 그 길 옛날에는 서울 살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하겠던데 지금은 수원에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길 저 길 평창동에서 뭐 어쨌든 간에 그 북한산 삼각산 이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들이 많아요. 사람이 올라가면 다 길이에요. 산은 올라가면 길을 만들면 다 길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뭐 신부님 기도를 통하여 또 마리아를 통하여 또 다른 성자들을 통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다른 중보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솔라 뭐 피데 앞에는 다 솔라인데 뒤에 있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우스에 요게 잘 붙이기 위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이제 라틴어 내지는 또 이렇게 네덜란드 어들 이런 어들은 그렇게 앞부분을 그렇게 합니다. 오직 온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것만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맥주 감사할 때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봐요. 이거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 거 없어요. 맞아. 내가 성경을 보내어서 성경을 너에게 쓴 것.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강의를 쭉 다 하고 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은 속성이 무한한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세요. 자존하시고 독립하시고 단순하시고 이러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의 사역, 하나님의 워킹, 일하신 것도 한 서너 가지를 꼭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썼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완성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셔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고 완성이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접근할 때는 순서대로 창조의 하나님을 머리로 이성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지성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때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창조의 하나님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와요.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딸려옵니까? 영생이 옵니다. 생명이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머리가 밝아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안경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는 안경이다. 저는 그게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망원경이다. 예수님은 현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꿈틀거리심, 하나님의 속삭임심, 하나님의 먼 미래를 향한 역사의 그 큰 거점까지 저 지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이 열리고 창조의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알미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직 믿음, 구원의 방식이야.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 how 문제, how.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반대는 또 사람들이 살면서 착한 일도 해야 되잖아요. 선행도 해야 되잖아요. 좀 공로도 쌓아야 되잖아요.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교회도 하나 지어내고 또 이웃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죠? 또 뭐 그렇게 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선행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그 노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 이 세 번째 솔라 피데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나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일반 지식은, 일반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물질 하나하나를 탐구하여서 분석하여서 종합하여서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종합 학문이 바로 일반 학문이에요. 그런데 일반 학문과는 달리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만드신 그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님 논의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 마음속에 찾아온 종교적인 체험, 내 가슴 속에 담겨있는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느낌, 이것을 펼치는 것이 신학이라, 내가 생각하여서 신을 증명하고 내 머릿속에 존재론적, 우주론적 이렇게 내 이성으로 펼쳐놓은 그 사상이 신학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해요. 내 머리가 아무리 잘 돌아가고 천재 같은 머리를 할지라도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 만들어낸 신은 그게 가짜 신일 수 있고 관념적인 신일 수는 있을지언정 참 살아계신 본질적인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만들어내는 신은 관념론적인 신이 되어지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창조해낸 신은 그 어떤 신이라도 진정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 신학이에요. 그러면 진짜 신학은 뭐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하신 그분이 진짜 배기로 그의 입에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에 대하여 나는 이런 존재다, 내가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까꿍하시면서 소개하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서 믿고 거기서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까꿍하면서 내보여주신 그 지식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신지식, 달리 말하면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출발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으로부터 엮어나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서 우리는 신학을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 속에 찾아오는 감정, 내 속에 일어나는 맑은 생각들, 감정과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지식과 내 마음속에 그 감정과 지식이 합쳐지면서 내 의지까지도 투자해서 종합시켜서 일치를 시켜서 우리는 내 영혼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확신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내 영혼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전하게 반응하고 정말 맑고 해맑은 모습으로 아멘 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무한히 의지하면 하나님께 다이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지예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아멘, 믿어지나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발동거려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죄사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금에도 우리의 방에
우리 방에 의심의 문을 열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제가 항상 우리 전사님께 주일날 아침에는 열지 말아야 될 곳이 하나 있다. 뒤에 있는 저 창고입니다. 저 창고를 보면은 탁 열면은요, 청소하시려고 전사님이 주일 아침에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울 정도로 청소를 잘하는데, 그 속에는 빗자루가 들어가 있고 삽이 들어가 있고 있는데, 근데 저기에 삽과 빗자루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저 문을 여는 동안 그 속에 갇혀있는 모든 정말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답지 않은 그 냄새가 나쁜 게 더 나와서 주일날 우리를 마음을 갖다 너무너무 해쳐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스프레이 뿌리고 뭘 뿌려도 저 냄새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발 저 문만큼 열지 말고 미리 빗자루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펼칠 때 우리 영혼 속에는요, 의심의 방이 있어요. 근심의 방이 있어요. 염려의 방이 있어요. 반드시 막 회의적인 방이 있어요. 그 방문은 제발 열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해맑은 방도 있고요, 향기 나는 방도 있고, 믿음의 방도 있고, 순수한 방도 있고, 그리워하는 방도 있고, 동경하는 방도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도 있어요. 그 방들의 문을 발짝발짝 열어야 되지. 믿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속에 있는 의심, 염려하는 저 창고에 깨끗한 냄새나는 그 방의 문을 절대 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능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확실성을 수립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잘 관찰하고 잘 깨닫고, 그래서 추리하면서 그저 영혼이 순수한 세계로 나아가면서 아멘 하실 때에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솔라 은혜, 오직 은혜로. 자,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찾아오는 영혼의 그 답답함, 영혼의 그 깨끗한 냄새가 나는 방문을 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믿어라 믿어라 내 영혼을 자꾸만 부채질하면서 성령님께서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이 부채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이성을 발동을 걸어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걸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거, 오늘 내가 산 것도 은혜요,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라는 거. 아무리 이성을 발동을 해도요, 니체보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니체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루트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똑똑하게 너무너무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어떤 문학, 어떤 모든 사상들이 니체의 사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똑똑함에 있어서 니체보다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잖아요. 오직 은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회가 좀 커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능력 있게 하고 또 치유하는 은사도 하나님 때로는 주실 수가 있어요. 정당하게 기도하고 순전하게 하면 치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능력 있고 이러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약간 이게 어깨가 헛가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요. 그럼 목사님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점점 막 흰옷을 입어가면서요, 하나님 대신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넥타이도 화려하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는요, 금은 양복에 될 수 있으면 넥타이를 화려하게는 매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고,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넥타이를 빨갛게 화려하게 매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신랑도 저 넥타이를 좀 사줘야 되겠는데, 넥타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백화점에 가셨나?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여행을 가셨나? 설교 시간에는 오직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성품 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하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하도록 목사는 매개 역할하고 쏙 빠져요. 중매 역할하고 쏙 빠져요. 근데 그 중매적인 역할에서 하나님 그 영광을 다 차지하면서 기도해놓고 응답됐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뭐 넥타이를 요구하거나 양복을 요구하거나 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고도 헌금을 하고 비록 오늘 추수감사 맥주감사절 헌금을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음식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요, 이 마침표를 딱 매듭을 찍고 나면 천국의 상이 보태져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다시 써요. 근데 의식해. 아이고 목사님 왜 오늘 칭찬도 안 해줘? 또 성도들이 왜 박수도 안 쳐줘? 그죠? 가자 하나님께만 영광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래야 오래 갑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빈털터리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 보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영혼 주신 그 해맑은 영혼으로 영혼 속에 피어나는 그 순전하고 순진하고 맑고 깨끗한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는 본연의 그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아멘 그 언어를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경이 점점 열리고 그 계시가 점점 밝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경이십니다. 예수님은 망원경이십니다. 예수님은 흥미경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주신 믿음,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앙의 5가지 원리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